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 곳 보고 오늘 말씀 드릴까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한 절 말씀 가지고 신앙의 출발 오직이라는 제목으로 또 일본 동경 미사또 복음교회 우리 담임하는 우리 장인상 선교사님 나오셔서 저희들이 귀한 또 일본 현장과 또 귀한 말씀 주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그냥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어요.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일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헌신하신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 감사드리며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일본은 몇 번 들으셨더라고요. 비행기를 몇 번 타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가지 않을까 할 만큼 그렇게 일본을 많이 왕래하신, 일본을 가슴에 품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친한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일본 들어오시면서 강의를 하시고 또 얼마 전에도 합숙훈련 강사로 오셔서 또 수고를 하셨는데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말씀을 안 하시고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다 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섬기는 교회에 와서 오직 그러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다른 말을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직 이 얘기하고 가려고 그렇게 왔습니다. 제목을 신앙의 출발이 그 오직에서 시작된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칠판에 잘 쓰고 그러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글씨가 워낙 명필이기 때문에 쓴 걸 보고는 노트하기가 힘들어요. 듣는 말하고 맞춰봐야 알 수 있는 그런 글입니다. 아무 데서나 볼 수 없는 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눈을 피곤하게 만들고 괴롭게 하는 것 같아서 잘 안 쓰는데 2부 예배 쓰신다고 그래서 저도 쓰렵니다. 그렇게 했어요. 제목을 쓰겠습니다. 괜찮죠, 글씨가? 근데 이 오직이란 그 말이 다들 오직 예수 이렇게 하는데 그 강도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실 때 그 창을 던지는데 30m 앞에서 던지는 거하고 또 100m 거리에 던지는 거하고 200m에서 던지는 거하고 똑같이 관역에 꽂히지만은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똑같이 오직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데 강도를 많이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왜 오직이라고 말하는지 그 근거가 분명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니까 오직 그래 조금 있다가 다시 오직 아니고 흔들렸다가 한계가 왔다가 그래서 다시 또 한 번 오직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는 동안에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고 자꾸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만은 오직 하는데 왜 오직인지 그 근거를 확인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늘 듣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은 제 나름대로 또 성경을 통해서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오직이죠? 왜 오직 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목숨에 위협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오직이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 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주변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하는데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될 만큼 오직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단순치 않아요. 이슬람 세력이 무지무지하게 급증을 합니다. 그냥 피부에 느낄 정도로 그래요. 거기다가 아시는 대로 3단체에 의해서 모든 분야에 다 잠식해 들어가고 있죠. 제가 사는 일본은 우상과 인본주의가 아예 몇천 년 동안 뿌리를 깊이 박은 동네입니다. 거기서 빛을 발해야 될 교회마저 오직이라는 말을 싫어하고 안 씁니다. 그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오직이라는 말을 하도록 알아듣게 됐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여기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해필이면 200년 전에 태어난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늘 좋은 교회와 연결이 돼서 오직 얘기하시는 목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할까요? 많이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질문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오직이죠? 아까 자매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당연히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엇인가는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개도 다 아니까요. 우리 안에서는. 근데 이 창세기 3장 때문에 오직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저는 교회도 다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신학도 했는데 창세기 3장 이 얘기를 들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는 교회사를 연구하고 해봐도 초대교회 때 말고 칼빈도 그렇고 뭐 이런 사람들도 창세기 3장 얘기를 그렇게 확실하게 안 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못난 것 같지만 역사적인 어떤 존재의 가치가 대단하죠. 우리가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남들이 뭐라 그런다고 해서 같이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존재 가치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당장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이유는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이 정말 그렇게 지독한 문제이고 정말로 오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끈질기고 불가능한 문제가 맞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오직의 근거를 우리가 확실히 한번 확인하고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성경 안에서 그 근거를 찾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가 무슨 어디 집회 같으면 여유 있게 하겠는데 예배 시간이니까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냥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이건 제가 안 쓸게요. 아시다시피 가인이 나쁜 짓을 한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양심껏 성의를 다해서 성실하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내 죄가 그대로 남아있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성의 있게 하고 인격을 다 하고 노력을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흔히 그걸 우리가 종교라고 얘기하죠. 그걸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노아 시대가 됐죠. 그때는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풍요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까 어느 정도로 풍요했는가 하면 매일 먹고 놀고 지지고 볶고 해도 남을 만큼 경제적으로 풍요했었어요. 아마 우린 그런 풍요로움을 지금 거의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풍요로운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이라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노아 시대를 잘 아시잖아요. 경제의 풍요는 나쁜 게 아닌데 경제의 풍요로는 홍수와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으로 풍요하면 경제는 나쁜 게 아닌데 반드시 창세기 3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쪽으로 가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가 이걸 우리가 흔히 원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끈질긴가 하면 경제적인 풍요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게 성경의 근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조금 있다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벨탑 사건은 문명의 발전과 교육의 정도와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과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종합된 거예요. 지식과 문명의 발전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문제는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고 아무리 교육이 뛰어나게 발전하고 아무리 의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단합을 하고 유엔이 모여서 우리 손을 잡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하자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창세기 3장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노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문명의 발전이 해결이 안 된다 정도가 아니고 사람들은 배우고 그 발전하고 나아지고 뛰어나고 하면 반드시 그 결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 하는 쪽으로 가도록끔 돼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게 성경이 우리가 말하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경제로도 안 되고 교육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양심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통해서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그 정도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따로 만드셨어요. 이스라엘은 이게 이 나라 저 나라 생긴 것처럼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민족이에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는 말을 쓰죠. 이유가 뭘까요? 부르신 이유가 언약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때문에 불렀단 말이에요. 그 불러서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을 하시죠. 그게 이제 그 다음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거지 같은 아브라함을 그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의 가장 좋은 땅을 딱 예비하셨다가 거기 있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건 잠시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 가문을 축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의 기근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센 땅이란 제일 좋은 땅을 예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의 가문을 축복했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나중에 선지서 읽어보면 다 그 얘기가 나와요. 애굽에 있는 동안에 언약을 다 버리고 하나님 찾지 않고 애굽에서 섬기는 우상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결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장 좋은 걸 예비해 주어도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습니다.가 성경의 얘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말이에요. 어느 정도가 안 되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이단인가 보다.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경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은혜로 모세를 세워서 끄집어냈습니다. 잘난 게 아무것도 없죠? 끄집어냈어요. 언약 때문에 끄집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말을 안 듣는데 가나안 땅에 꾸역꾸역 또 집어넣습니다. 그 사이의 과정을 아시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는 기적을 보였습니다. 만나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시죠? 성선설, 성악설 뭐 이런 거에 논쟁하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아예 깜깜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교육 이런 얘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간섭을 했는데도 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게 성경이 하는 얘기라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만큼 악합니다. 인간은. 근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사람들이 그렇게 못됐습니다라는 말을 싫어해요. 그 말을 인정해야 오직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도덕적인 개념으로 들으니까 싫지요.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단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습니다. 아예 깊은 본능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요? 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게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쁘고 눈에 넣어도 아플 만큼 너무너무 귀엽고 그렇죠. 아무 죄도 없고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만큼도 가능성이 없어요.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근거로 확인해야 강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여기다가 하얀 점을 찍는 거하고
하얀 종이에다 하얀 점을 찍는 거하고 똑같은 점이지만 다르겠죠? 밑바닥 배경이 어떤가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냥 오직이 아니고 진짜 오직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근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어디서요? 성경을 통해서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렇더라고요, 성경은. 그래가지고 도대체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이 언약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송해요. 자기 꾀에 걸려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그냥 약속을 지켜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약속대로. 가나안을 다 정복하게 했죠? 그러면 지금쯤 와가지고는 그랬구나. 우리가 참 너무너무 이상한 짓을 했구나. 봐라. 약속한 대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지 않았냐? 이제는 우리가 무릎 꿇고 할렐루야 하자라고 해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벌어진 일이 뭐죠?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죠?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지 선택을 해라 라고 울면서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시켜 놨더니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안 변합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 읽으면서 아니 얘들이 이제 짱구냐 어떻게 이렇게 홍해를 갈라는데 금방 또 이상한 짓을 하고 이러냐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네가 그래 네가. 우린 그렇게 본다니까요. 그렇진 않아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유대인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건 이상하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거들 역사를 보면은 어떻게 감히 그런 얘기를 합니까?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한 번도 내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데요. 혹시 언약궤 아시죠? 언약궤는 그 안에 뭐뭐 들었죠? 돌판하고 만나, 항아리하고 또 지팡이 들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축복이 맞는데 그 하나하나의 사건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집어 보세요. 뒤를 보면 십계명이 어떻게 해서 주어진 거죠? 원래 거기 들어간 거는 첫 번째 판이 아니고 두 번째 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이 말씀을 적어서 다른 민족에게는 아예 주지도 않는데 적어서 일부러 그들 눈앞에 갖다 줬는데 그 돌판이 다 깨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궤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안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언제 줬죠? 이것들이 하나님은 안 믿어. 죽어도 안 믿어요.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이 열을 받으셔가지고 만나를 갖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 만나는 뭐죠? 죽어도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지팡이는요. 하나님이 아론을 딱 세워놔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따라가야 되는데 안 믿습니다. 너만 그거냐? 우리도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아론에서 쌍난 지팡이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 쌍난 지팡이 보면 무슨 생각 들까요? 더럽기도 하나님 하는 거 안 믿어. 언약궤를 딱 보면 와 정말 지지리도 안 믿는구나. 정말 더럽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쭉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는데 저는 언약궤를 보면 그렇게 보여요. 어디 감히 물론 언약궤가 언약이기 때문에 왜 언약궤일까요? 그런 게 언약밖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해서 언약궤 그게 그거 보고 만나 주셨구나 그것도 있지만 니들 왜 만나 처먹었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절대 안 믿었잖아. 너희들이 나를 언제까지 시험할 거야? 그러셨단 말이에요. 만나할 때. 십계명 하나님 말씀 받으면 유리합니다. 말씀 받으면 축복이고 지킬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 돌판은 다 깨져버렸어요. 딱 볼 때 저거 두 번째 돌판이지.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면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일부러 뽑아낸 이스라엘인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우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 새끼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나는 지렁이만도 못한 거지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을 싫어하도록 마귀는 얼마만큼 교회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 말을 싫어하면 일단 말은 오직 하는데 오직이 안 돼요. 그럼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자꾸 한계 걸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뭐 병이 좀 걸리고 사업이 좀 안 되고 인간관계에 뭐가 오고 남편의 날 좀 사랑해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고 그러면 또 이랬다 저랬다가 그거는 이제 오직이 아닌 거죠. 그런 거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나안을 정복시켰더니 정복시켜줘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뭐죠? 사사기예요. 사사기. 그러니까 가나안 아브라함을 축복했더니 노예가 됐어요. 가나안을 정복시켰더니 사사기를 열어가네. 사사기 아시죠? 개판 5분 전입니다. 사사기는. 그게 가나안을 정복한 결과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일부러 불러 뽑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말이에요.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 교육열이 대단하죠. 저는 서울 안 살아서 모르는데 여기 강남입니까? 저는 들으니까요. 강남에 있는 분들은 서울 산다는 얘기 안 하신다며. 우리 강남에 살아요. 그런데 서울 안에 또 서울인가 봐요. 여기가. 교육도 뭐 대단한가 봐요. 아이들 교육을 열심히 시키시죠. 랩넌트도 공부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린 이유가 달라요. 만약 그 이유 모르면 못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왜 교육을 시키십니까? 공부 잘하고 머리가 많이 이게 트이고 그리고 뭐 이게 쫙 그러면은 소망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오직 아니거든요. 오직이란 말은 어떤 면에서 무서워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칼이 우습게 보이는데요. 그 정도 되십니까? 근거가 분명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게 오직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당하면 막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봐줍니다. 사사를 세워서. 그럼 또 좀 잘 나가면 또 막 개판이에요. 그럼 또 어려워져요. 침략을 당하고 뺏기고. 그럼 그럼 하나님 또 세워져요. 그걸 몇 번 했죠? 몇 번. 제가 하나님 같으면 아이고 해도 너무한다. 그게 사사기예요. 그렇잖아요. 계속 똑같은 짓을 반복. 사람도 우리 그 일반 상식으로도 한 두어 번 그럼 이렇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10대 번을 반복을 하는데도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이 봐주는데 사사를 세웠는데도 안 변합디다.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이 뭐죠? 성경 결론이 아주 재밌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고 또 봐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또 봐주고 그랬더니 결과가 저그들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랄들을 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사사 결론입니다. 그게 성경 결론이에요. 대단하죠? 그게 사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유리한 조건이었어요. 그들이 그랬다면 우리는 두 말, 세 말 할 필요가 없다.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 인간이 그렇게 소망이 없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그냥 창세기 3장 귀신 들려서 막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데도 안 돼요. 그러면 끝장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 말 없는 거 아니에요? 사사기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뭔 짓 하죠?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러면 그렇구나. 우리가 언약을 놓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 숱한 세월이 지나는데 무슨 생각하죠? 옆 동네를 쳐다보니까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아. 가만 보니까 바알인지 뭔지 뭐 이렇게 제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왕이 있어요. 이러니까 그렇지. 우리는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 모양이구나. 맨날 뜯기고 뺏기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무엘 우리 왕을 세워달라 했어요. 하나님이 성경 보면 상당히 열받으셨어요. 왕이 없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게 저그들이 한다 그랬어요. 저그들이. 하나님이 앞으로 왕을 세울 게 처음부터 이런 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될 거 다 아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과정은요, 저그들이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돼!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왕이잖아!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알았어. 한번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그런 거예요. 근데 처음에 누가 되죠? 사울이 됐잖아요. 첫 번째 왕, 그게 사울이 그 모양입니다. 그게 상징이에요. 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앞으로 왕을 통해서 이렇게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윗을 상징적으로 딱 세워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왕들 시대가 쭉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 왕 시대를 보면 왕들 숫자가 무지무지하게 도중에 또 나라가 갈라지죠. 북쪽 남쪽 갈라져 가지고 그 북쪽은 뭐 아예 두말할 필요도 없고 남쪽도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성경의 열왕기 역대기의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그들이 왕이 있으면 될 거다. 그래서 왕을 세우자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해봐 라고 했더니만 그 모양 그 꼴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 얘기입니다. 왕을 세우면 된다고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아요. 사람은 스스로 좋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축복 아닌 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쭉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윗 그 외 히스기야 뭐 요시야 우시야 가물에 콩나듯이 몇 사람 그것도 보면요 다윗 빼놓고는 다 다윗 비슷하게 가다가 나중에 꼬리가 흐리멍텅했더라. 그 기록이 거의 다 히스기야도 뭐든 간에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 어떤 면에서 다윗 하나예요. 그 숱한 왕 중에서 딱 왕이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잖아요. 예언자들을. 그래서 선지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가 쭉 있잖아요. 그럼 안 된다. 그 많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돌아오라. 그래도 안 돼요. 그만큼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했어요. 어떤 사랑의 매를 대신 거죠. 알도록. 그 포로로 잡혀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시간이 되니까 70년이라는 건 의미가 많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돌아와서 뭘 시켰죠? 성전을 재건하라 그랬어요. 성전이 언약이잖아요. 제발 이제는 이제까지 그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거 다 배경으로 깔고 그 성경에 그 종종 얘기가 나옵니다. 깔고 지금까지 왕들의 모든 역사 이스라엘 전 역사를 두고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성전 지어서 제대로 좀 언약을 준비하고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작자들이 제가 쌍시은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강남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니까 이 작자들이 성전 짓다가 조금 방해 있으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금방 내팽개쳐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열을 이만큼 하죠. 그래가지고 뭐 스룹바벨을 보내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막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완공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전 완공했어요. 이제까지 그랬지만 이제 성전 다시 완공했다. 이제 우리 새 출발하자. 라고 해야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성전 짓고 나서 기록된 그 성경이 뭐죠? 말라기예요. 말라기가 뭘까요?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 해서 성전까지 다 지었는데도 역시 변하지 않고 개판이었더라.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이 뭐죠? 지금 짧은 시간 제가 막 줄여서 얘기했습니다만 전체 얘기를 쭉 통해 가지고 소망이 전혀 없구나.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깜깜함입니다. 깜깜함. 이 깜깜함 속에 오직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이런 기록이 있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랑이 신부의 손을 잡고 끌듯이 그렇게 끌었다. 그건 보통 표현이 아닙니다.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서 피신시키듯이 이렇게 해봤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간섭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사랑의 매를 대시기도 하고 품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죄송합니다. 베레벨 짓을 다 하셨어요. 근데 결론이 뭐죠? 말락인데 그랬는데도 안 변하더라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면 변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의 죄라는 게 그만큼 끈질기고 그만큼 지독하고 더 이상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단어를 못 찾겠어요. 그래서 근거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제가 그냥 생각한 단어는 뭐 딴 말이어서 어두움 이러니까 좀 약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깜깜함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구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두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이외에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오직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아주 재미있는 분이시고 아주 대단한 연출가라고 생각해요. 대단한 프로듀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신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면 밤낮을 내가 가려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낮에 나는 게 좋을 거다라고 애기가 낮을 택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분만실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갔는데 날 것 같은데 6시간 동안 진통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 사이에 낮이 됐다가 밤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 낮이었어요, 밤이었어요? 밤이었어요. 낮에도 오실 수 있는데 왜 밤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 얘기하려고. 이때까지 역사를 배경으로,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한 400년 동안을 암흑기라 그래요. 그걸 배경을 깔고, 지금은 밤이라도 조명이 있고 뭐 휴대폰만 딱 켜도 불 들어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도 시골에 가면요, 달빛 없고 별빛 없는 데 가면은 캄캄한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근데 2000년 전이니까 물론 이 조명 라이트에 무슨 LED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아마 예수님 탄생한 크리스마스 날은 그때 그저 별도 없고 달도 없는 흐린 날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깜깜하겠습니까? 집집마다 호롱불 뭐 있는 뭐 깜깜한 거예요. 그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성경은 복잡하지 않아요. 어디를 봐도 이 새끼들 완전히 개새끼들이구나 그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빵모자 쓰고 뭐 아이고 또 쌍시게 됐네.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신랑이 신부를 하듯이 해도 때려도 안 되고 얼러도 안 되고 뭐 쳐 박아도 안 되고 말씀을 갖다 줘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말씀을 들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기로 하신 거예요.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3번까지인데 1번 하다 끝나네 그냥. 다음에 또 오라는 소리 같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기 결론이 나야 돼요. 깜깜함이 나름대로 아까도 얘기했죠. 하얀 종이에 찍는 거하고 까만 데 찍는 거 다 다릅니다. 깜깜한 밤에 예수님 탄생할 때 갑자기 큰 별이 하나 떴죠. 오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일부러 이렇게 연출하신 거예요. 제가 그 대학로에 가서 옛날에 소극장에 한번 가봤었어요. 그러니까 뭐 큰 무대는 모르겠는데 소극장 가면은 좁아가지고요. 앞에서 연극을 막 하다가 막이 바뀌잖아요. 막이 바뀔 때 이제 당신을 사랑합니다. 가시면 안 돼요. 했다가 막 바뀌는데 이제 이러면 김 다 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바뀔 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전기를 끕니다. 그때 진짜 좁은 데니까 요만큼 앞도 안 보여요. 깜깜합니다. 그 사이에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2막이 시작될 때 그 스포트라이트가 핀포인트를 쫙 주인공 얼굴만 딱 나와요. 이때까지 1막 할 때는 냉장고 여기 있고 뭐 저기에 선풍기가 있었는데 높고 저 냉장고는 브랜드가 어쩌며 뭐 저 조연은 얼굴이 잘생겼는데 못생겼는데 그런 게 다 보였었는데 깜깜함이 딱 임하고 나니까 몽땅 다 깜깜함 속에 묶이고 딱 하나만 남아요. 주인공 얼굴만 딱 남습니다. 그걸 오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깜함 속에 우리의 잘난 것, 못난 것, 뭐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교육, 문화, 예술, 경제, 우리의 양심, 인간의 성실, 노력 다 깜깜함 속에 다 똑같아요. 그냥 다 없어. 의미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딱 하나만 남습니다. 소망은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400년 동안을 사실은 그 중에 몇몇 남은 사람은 이 깜깜함을 알고 그리스도만 대망하고 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소망 되신 그리스도만이 오셨다. 그러면 이거는 우주의 빅뉴스겠죠. 그래서 굿뉴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오직의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로 딱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가 분명한 근거를 통해서 깜깜함 속에서 스포트라이트가 핀포인트로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확인이 됐다면 잘나고 못나고 떠나가지고 그 그리스도만 바라겠죠. 그리스도 오시기만 바라겠죠. 오시는 동안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 때가 되면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밭을 사서 농사도 짓고 또 면접을 봐고 취직도 하고 그러니까 애도 낳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 그게 사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오시기만 기다리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결혼에도 소망이 없고 남편에게도 소망이 없고 부인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학교에도 소망이 없고 정치에도 소망이 없고 문화에도 소망이 없고 유엔에도 소망이 없고 유네스코에도 소망이 없고 없습니다. 맞습니까? 대학생들 제가 사역을 하는데 전공 대단하고 생각해요. 전공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린 그 전공하는 이유가 소망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딱. 근데 근거가 없으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분 오기를 기다리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하고 있다. 왔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반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셨다. 쓸 시간이 없네. 만사를 제껴놓고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겠죠. 그게 오직에 대한 반응입니다.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한번 드셨어요. 잔치를 배설해 놓고 가서 사람들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종들이 가서 부르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내가 어제 밭을 샀는데 지금 밭을 갈고 좀 이따 갈게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 지금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갔다 와서 갈게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지내고 갈게요. 뭔 얘기만 얼마나 중요한 얘기들입니까? 그렇죠? 제가 대학 입시를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학교를 처음으로 가야 되는데 세미나가 있는데요. 이유가 많이 있다는 말,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소망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까? 그렇다면 결혼을 하려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다가 그리스도 오셨습니다고 딱 팽개치고 그리스도 가야 되겠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오직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 그렇게 그 주인이 열을 받았어요. 나가서 호물에서가 아무나 다 불러대요. 그리고 걔들은 절대 못 들어오게 해라. 그만큼 화를 냈어요. 왜 그럴까요? 살 길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유가 없다 말이에요. 모든 만사를 제껴놓고 모든 이유를 다 뒤로 하고 삭개오처럼 급히 내려와. 그래서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사람들이 이 자식이 시끄러워. 그런데 불구하고 상관없이 더 큰 소리로 예수. 왜요? 오직이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반드시 내 처자와 부모와 내 집과 가진 직업과 다 버리고 심지어는 내 십자가를 지고 네 목숨까지도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하죠. 왜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까 그분밖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네 목숨에도 소망은 없어. 그게 오직이란 말이에요. 그 오직의 근거를. 이 근거 2개 더 있는데 빨리 할게요. 역사를 돌이켜보세요. 역사도 계시거든요. 역사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흥망성쇠가 있지 역사에. 그 말은 한마디로 이 땅에 있는 나라에는 소망이 원래부터 없었느니라. 착각하지 마라 라고 계시하고 계세요. 영원한 나라 보셨어요? 로마가 영원하다고요? 천만의 말씀. 미국이요? 일본이요? 요즘 중국이 뜹니다. 어느 정도 가겠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영원한 나라 보셨습니까? 저는 미국이 영원히 안 간다고 봅니다. 지금도 쓰러지고 있어요. 점점점. 경찰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근거를 확인해야 돼요. 이 땅에 어떤 나라에도 소망은 없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개인 인생, 여러분 개인 인생을 돌아보세요. 저는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공부도 무지막하게 해봤습니다. 전 시 전체에서 2등도 해봤습니다. 제가 머리가 똑똑합니다. 그리고 노는 것도 무지무지하게 놀아봤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기절할까봐 얘기를 못할 만큼 놀아봤습니다. 또 사랑도 해봤습니다. 이별도 해봤습니다. 안 해본 게 없어요. 제 인생에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제 인생을 근거로 해서 저는 분명히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딱 오직이라는 답이 깜깜함 속에 딱 나와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직이에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십계명 지켰니? 그럼요. 돌고 자빠졌네. 예수님이 써있진 않은데 그렇게 얘기하세요. 뭐? 십계명을 지켜? 십계명 정말 지키면 어떻게 되죠?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이것이 말이야. 그래, 그럼 너 재산 다 팔아서 원래 근심하면 돌아갔다 그랬죠? 재산을 팔으라는 얘기입니까? 네 재산은 소망이 없는 거야. 네 앞에 있는 내가 소망인데 그리스도인 예수가. 이게 반응입니다. 오직에. 그래서 요때 반응 나오는 게 뭐예요?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다른 모든 것이 배설물입니다.
일단 학생들, 내가 하는 전공 과목이 배설물인지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직 유일한 소망인 그리스도 때문에 이 전공 과목에서 내가 탑이 되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말이 다르죠? 만약에 이 이유 없이 전공에 성공한다면 그건 성공 아닙니다. 오직이란 말을 정말 안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고백이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이 반응이. 그리고 자유하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모든 개념이 싹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성경 얘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거 보면 선악의 기준이 뭐죠? 사람 죽이면 악입니까? 사람을 도와주면 선입니까? 그래서 필요 없게요. 죽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선이죠? 오직 한 소망이 그리스도께로 가는 게 선이고 그렇지 않은 게 악입니다. 선악의 개념이 다 성공과 실패의 개념도 이게 싹 다 바뀌어요. 이게 반응입니다. 이게 오직의 반응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오직의 결론입니다. 이게 정말 맞다면 지금 세상에 내가 있는 현장에 정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맞습니까? 여기에 결론이 나야 오직으로 시작한 거예요. 맞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현장에 그리스도 전하고 말하여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왜 공부하죠? 국회의원이 왜 국회의원이 돼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한인데 내 가슴에 새겨져 되고, 요 한이 새겨진 사람을 비밀 결사대라고 합니다. 아무나 비밀 결사대 그렇게 말 붙이는 거 아니에요. 비밀 결사대는 말 그대로 비밀이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 중에 너무 우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를 국회의원의 생각 안 해요. 가슴에 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그리스도 말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다. 다윗이 그랬죠. 각 분야에 이런 사람 다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이 보면 몰라요. 비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슴에 한을 품고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영화를 보니까 어렸을 때 자기 부모가 살해당하는 거 목격을 해요. 어린 아이가. 근데 그 사람이 경찰이었어요. 이 아이가 그걸 보고 복수의 한을 품습니다. 그럼 이 아이의 인생은 그걸로 좌우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복수를 위해서. 그래서 경찰관 이제 간부가 되는데 그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하고 접근해 결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해서요? 천만에요. 복수를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집안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시아버지 되는 사람을 잘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수를 위해서. 딱 때가 오면 목에 칼을 치는 것입니다. 복수를 위해서. 그리고 심한 경우는 내 할 일 끝났기 때문에 복수하고 나면 자기도 자기를 해서 끝납니다. 영화 많이 보셨죠? 종종 보세요. 영화는. 복수의 한을 품어도 그런데 우리가 복수 정도예요? 이게 한이에요. 지금 정말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말을 알아도 그 말을 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한이란 말이 그냥 오직이 아니라 한이에요. 이걸 비밀 결사됩니다. 그러니까 의학 분야에 들어가서 연예계에 들어가서 문화계, 정치계, 교육계에 들어가서 이 한을 품은 사람, 마치 복수의 한을 품은 사람처럼 나머지 다 양보합니다. 뭐 때문에요? 이 한을 풀기 위해서. 기준이 없습니다. 이 한을 풀기 위한 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뭐든지 뭐. 그걸 위해 죽을 것 같으면 죽고 살 것 같으면 살고 그걸로 사는 거예요. 복수의 한을 품은 사람보다는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원래 예정보다 조금 오버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끝낼게요. 제가 대학생들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솔직한 얘기로 안 통해요. 잘. 신앙 좋은 아이들은 라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대학생들하고 사역을 하느냐. 얘들 조금 있으면 결혼해서 새끼들을 낳아야 돼요. 이때 새끼 낳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기라도 알아야 한을 품고 태영아 렘넌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한 그때 각인되지 않는 한 벌써 조금 지나면 실제로 힘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말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소중한 게 뭐가 있죠? 정말 그리스도가 소망이 없다면 그건 다 배설물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지금 가장 소중한 거 내려놔도 돼야 돼요. 그 하나 내게서 뺏어가도 괜찮아야 돼요.
박준영이가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잘렸습니다.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오직인 사람은 비밀 결사되나? 웃고 지나가는 거죠. 원래 다리는 축구는 소망이 아닙니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한을 품고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 한을 품고 하나님 축구하는데 잘려도 이 한은 남아있으니까 잘린 다리 가지고 헐렁헐렁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오직이란 말이에요. 원래 조그맣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커지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동경에 이제 캠프팀들이 들어와서 캠프를 한번 했어요. 동경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일본 기독 학생이 같이 들어갔어요. 대학생이. 그래서 한국에서 목사님하고 쭉 전도도 하고 다니고 하다가 이제 한국 목사님 질문을 하더라고요. 학생 전공이 뭐야? 행정학과를 다닙니다. 일본 학생이에요. 그래? 행정학과 왜 다니지? 그럼 나이 이제 20살이잖아요. 뭔 큰 뜻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얘는 대단하다고요. 저는 일본이 바로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바뀌지 않으나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 세계를 개혁하기 위해서 행정을 공부합니다. 나이 20밖에 안 되는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저는 역시 교회 듣는 놈이 좀 다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한국 목사님이 이어서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칭찬 안 하고. 너와 같은 뜻을 품고 학교에 들어와서 졸업에 나간, 그래서 공무원 현장에 나간 선배들이 많이 있지? 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만 명이 나가는데 한 20명만 너같이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하죠. 더 되죠. 하여튼 그렇다고 치자. 그리고 앞으로도 너 같은 뜻을 가지고 많은 후배들이 행정학과를 지원하겠지. 계속 나가겠지. 그렇게 배출돼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일본이 좋아졌어? 이때 얘가 당당하게 말하다 갑자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좋아졌거든요. 뭐가 변하고 한 거하고 좋아진 거하고 다릅니다. 하나도 안 좋아졌어요. 한국 좋아졌어요? 얘가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너 그 뜻은 참 좋은데 너 학교에 선배들이나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불신자가 태반이지. 그 불신자들 그런 뜻을 가지고 하잖아. 그러면 신자로서 걔들하고 뭐가 다르니? 뜻이 좋다 할지라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행정학과를 참 잘 지원했다. 공무원 세계에 들어서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네가 공무원 돼야 되니까 공부해야 된다. 근데 다 가서 공무원을 개혁하고 그런 게 아니고, 아무리 공무원이 난리를 치고 해도 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를 간증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되는 거 아니겠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들으면서 뻥 하고 말했어요. 그렇구나. 의사가 되려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복지학과를 하는 학생을 만났어요. 다락방 아이인데, 너 왜 복지학과를 하려고 하니까 일단 기독교인하고 제일 맞는가 봐요.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맞지. 의사 왜 되려고 그래? 불쌍하고 병든 사람을 많이 치료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얼마나 가상한 생각입니까? 똑같이 물었어요. 그러면 그런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가지고 의사 되려고 하는 많은 사람 중에 불신자 거의 태반이지. 불신자도 뜻을 좋은 거 가질 수 있어. 그러면 너는 그 불신자 의사들하고 뭐가 다르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오직이 아닙니다. 그건 아직 배설물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들은 거 가지고 제가 써먹는 거예요. 이제 가서 의사들 학생한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의학계에 많은 의사들 앞에 가서 의학으로는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 없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건질 수 없습니다.를 간증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런데 그 말을 하려면 말바로 서야 되니까 의학계에서 탑에 서야 될 거 아니냐. 그 이유가 없으면 탑이고 지랄이고 할 필요 없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 치료를 통해서 가슴 아픈 사람 많이 돕고 얼마나 뜻이 가상합니까? 복지를 통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직을 하는 사람이라면 복지 협회에 들어가서 복지로는 절대 사람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를 간증하게 들어가는 거다. 그러나 때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가 복지계에서는 탑이 돼야지. 그래서 우리는 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아닌 필요 없죠. 저는 이게 오직에 대한 우리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밀 결사대라는 말이에요. 지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내게 금방 무슨 일이 안 벌어지더라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 같은데 또 결론이. 여러분 결심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그리스도 입에 모든 것에서 자유하세요. 함부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든 어차피 처음부터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가슴 아리하고 울그락 부르락 하고 하는 대상에서 다 내려놓으시라고 말이에요. 오직이기 때문에 정말 자유하세요. 그리고 이 오직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사람에게 없는 그리스도 안에 참된 행복으로 정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 행복하지요?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엔 절대 소망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게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현장에 말하도록 하나님이 전도자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 외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거를 행복으로 삼으세요. 그게 행복입니다. 진짜 행복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여러분 참된 현장을, 지금까지는 직장, 가정, 지역이었을 거예요. 다 선교지입니다. 정말 선교지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그걸 이제 비밀스럽게 하는 거죠. 요걸 가지고, 이게 비밀 결사대에 가지고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일단 그래도 그리스도. 그리고 조금 생각하면 그래서 그리스도. 마지막에 결국 그리스도. 이렇게 답이 나올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좋은 시간을 주셔서 여러분과 좋은 만남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오직으로 새롭게 정리되셔서 걸기작거리는 것들이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저는 사모한테 얘기를 했어요. 혹시 내가 무슨 일이 먼저 죽더라도 절대 나 때문에 슬퍼하거나 외로워하거나 하지 마라. 우리 미리 얘기를 해놓자. 왜냐하면 나 때문에 기뻐? 그러면 안 되지. 그리스도 때문에 기쁜 거지. 나도 당신이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안 울게. 실제 되면 모르겠는데 약속했어요. 오직이니까. 맞잖아요. 마누라 없어서 못 살아요? 아니죠. 그리스도 없어서 못 사는 거지. 어떻게 마누라 없어서 못 살아요? 남편의 사랑을 안 해줘서 못 살아요? 오직이 아니죠. 해주든 안 해주든 뭔 상관이야. 오늘부터. 그러니까 안 해도 상관이니까 개판 치자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직이 되면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조건 없는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오직의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가슴에 한이 우리 가슴에 담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